자녀가 나를 자주 찾아오지 않는 이유를 외로움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거리가 멀어서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십니까? 그거 역시 본질이 아닙니다. 자녀는 멀리 있어서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녀의 마음이 쉬고 싶어 하는 곳이 부모 곁이 아니기 때문에 발길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가 늙어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없었으면 네가 여기까지 왔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말이 자녀의 마음을 문 밖으로 밀어냅니다. 은혜를 말할수록 사랑은 줄어듭니다. 희생을 내세울수록 정은 식어갑니다. 부모는 사랑을 준다고 생각했지만 자녀는 빚을 갚으라는 명령으로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이것이 노년의 가장 조용한 파국입니다. 부모는 흔히 착각합니다. 자식은 당연히 부모를 찾아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챙겨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이가 들면 효도가 돌아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당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은 끌림으로 움직입니다. 의무는 사람을 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머물게 하지는 못합니다. 죄책감은 전화를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 따뜻함을 담아주지는 못합니다. 체면은 명절 방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나고 싶다는 그리움은 만들지 못합니다. 바로 여기를 보아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만나는 이유가 의무인지 평안인지 이것이 전부입니다. 의무로 오는 자식은 시계를 봅니다. 평안으로 오는 자식은 시간을 잊습니다. 의무로 오는 자식은 할 일을 끝내듯 앉아있다가 일어납니다. 평안으로 오는 자식은 별일 없어도 웃고 별말 없어도 머물고 돌아간 뒤에도 다시 오고 싶어집니다. 노년의 부모가 진짜로 바라는 것은 효도의 형식이 아닙니다.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것이 품격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마지막까지 사랑받는 부모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부모가 정작 자녀가 가장 긴장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나면 평가합니다. 표정을 읽습니다. 말투를 지적합니다. 선택을 간섭합니다. 배우자를 판단합니다. 손주 교육까지 끼어듭니다. 부모는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감시로 느낍니다. 부모는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통제로 받습니다. 부모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숨막힘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피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보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편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가까이 가면 자기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한마디를 잘못하면 상처받을까 두렵고 내 삶을 설명해야 할 것 같아 피곤하며 칭찬보다 비교가 먼저 돌아올까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쌓이면 방문은 줄어듭니다. 전화는 짧아집니다. 대화는 얕아집니다. 결국 부모는 버려졌다고 느끼고 자녀는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서로 사랑하는데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아픈 일입니다. 그러므로 늙어서 자녀가 나를 자주 찾게 하려면 먼저 생각을 뒤집어야 합니다. 부모 노릇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권위를 더 세우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서운함을 더 표현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붙잡지 마십시오. 들이대지 마십시오. 검사하지 마십시오. 사랑을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자녀의 마음은 힘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따뜻한 침묵으로 돌아옵니다. 안전한 눈빛으로 돌아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평안으로 돌아옵니다. 명심하십시오. 자녀는 완벽한 부모를 찾지 않습니다.
자기 앞에서 안심할 수 있는 부모를 찾습니다. 정답만 말하는 부모를 찾지 않습니다. 자기 삶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는 부모를 찾습니다. 많이 해준 부모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을 때 마음이 덜 아팠던 부모를 오래 기억합니다. 결국 자녀가 노년에 자주 찾는 부모는 위대한 부모가 아닙니다. 편안한 부모입니다. 훌륭한 부모가 아니라 함께 있으면 자기 자신으로 있어도 괜찮은 부모입니다. 바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녀를 내 곁에 붙드는 것은 희생의 양이 아닙니다. 인생의 교훈도 아닙니다. 부모의 체면도 아닙니다. 자녀의 마음속에 남겨진 감정의 결입니다. 내 앞에 서면 숨이 편해지는가? 내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풀리는가? 내 집문을 열면 긴장이 내려가는가? 이 질문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부모만이 나이가 들어서도 자녀가 늘 만나고 싶어하는 부모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부모는 사랑이 넘치는데도 자녀에게 편안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훨씬 오래된 상처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와 멀어진 이유를 자녀의 성격 탓으로 돌립니다. 요즘 아이들은 참을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정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밖에 모른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한숨 쉽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할수록 진실은 더 멀어집니다. 자녀와의 거리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랑이 사라져서 벌어진 일도 아닙니다. 오랜 세월 반복된 감정의 상처가 조용히 쌓인 결과입니다. 부모는 기억하지 못해도 자녀의 몸은 기억합니다. 부모는 잊었다고 말해도 자녀의 마음은 그 공기를 기억합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말의 내용보다 분위기를 기억합니다. 훈계의 문장보다 표정을 기억합니다. 밥상 위의 반찬보다 밥상 위의 긴장을 기억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키우려 했습니다. 틀린 길로 가지 않게 하려 했습니다.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게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더 엄하게 말했고, 더 많이 지적했고, 더 자주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그 모든 걱정 속에서 한 가지를 배웁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는 충분하지 않구나. 나는 늘 고쳐져야 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부모 앞에서 편히 숨 쉬면 안 되는구나. 이 감각이 깊이 새겨지면 자녀는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 앞에서 긴장을 풀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병입니다. 사랑을 주었으나 안도감을 주지 못한 것입니다.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으나 마음이 쉴 자리를 주지 못한 것입니다. 부모는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는 책임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관계를 오래 붙드는 것은 안도감입니다. 누구나 자신을 자꾸 시험하는 자리보다 자신을 받아주는 자리로 갑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위대해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곁에서 자기 존재가 공격받지 않기 때문에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병은 비교입니다. 비교는 교육처럼 보이지만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부모는 말합니다. 너는 왜 형만 못하냐고, 너는 왜 다른 집 자식처럼 못하냐고, 너는 왜 아직도 그러고 사느냐고. 설령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해도 눈빛으로 전해집니다. 한숨으로 전해집니다. 침묵 속에 실망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면 자녀는 부모를 만날 때마다 평가받는 기분을 느낍니다. 성적표가 끝난 줄 알았는데 인생 성적표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직장도 평가합니다. 세상도 평가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피난처여야 할 부모마저 평가하면 자녀는 갈 곳을 잃습니다. 그래서 점점 덜 찾아옵니다. 덜 말합니다. 덜 보여줍니다. 이것은 불효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려는 본능입니다. 세 번째 병은 부모 자신의 결핍입니다. 이것이 가장 깊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온 부모,
사랑받는 법을 배우지 못한 부모, 늘 참고 희생하며 자신을 지워온 부모는 늙어서 자녀에게서 보상을 받으려 합니다. 내 외로움을 네가 채워다오. 내 허전함을 네가 달래다오. 내 상처를 네 효도로 덮어다오. 물론 부모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로 요구합니다. 서운함으로 요구합니다. 삐침으로 요구합니다. 자녀가 늦게 연락하면 과장되게 상처받고, 자주 오지 않으면 희생을 꺼내들고, 작은 무심함에도 깊이 배신당한 듯 반응합니다. 자녀는 이때 아주 큰 압박을 느낍니다. 부모를 사랑하지만 부모의 감정까지 떠맡아야 하는 자식이 되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배우자가 아닙니다. 부모의 구원자도 아닙니다. 부모의 빈자리 전체를 메워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에서 자녀는 어릴 때부터 부모의 기분을 살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어머니 표정이 어떤지 봅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화가 났는지 먼저 살핍니다. 무슨 말을 하면 집안 공기가 무거워지는지 눈치로 배웁니다. 그러면 자녀는 부모 앞에서 솔직함보다 안전을 택합니다. 진심보다 적당한 대답을 택합니다. 가까움보다 무사함을 택합니다. 이것이 계속되면 관계는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영혼은 멀어집니다. 네 번째, 병은 통제입니다. 부모는 통제를 관심으로 착각합니다. 언제 올 거냐고 묻고, 왜 그 일을 하느냐고 묻고, 돈은 얼마나 모았느냐고 묻고, 배우자와는 잘 지내느냐고 묻고, 손주 교육은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묻습니다. 질문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이 계속되면 자녀는 자신의 삶이 존중받는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마치 아직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 아이처럼 느낍니다. 나이가 들어도 부모 앞에서는 성인이 되지 못한 느낌, 이것이 자녀를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보면 반가움보다 대비부터 하게 됩니다. 오늘은 또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 오늘은 또 어떤 선택을 변호해야 하나? 이렇게 되면 방문은 휴식이 아니라 과제가 됩니다. 다섯 번째 병은 부모의 억울함입니다. 나는 다 너 잘되라고 한 것인데 왜 너는 나를 어렵게 하느냐는 마음입니다. 이 억울함은 부모를 더 날카롭게 만듭니다. 나는 희생했는데 너는 왜 불편해하느냐고 묻습니다. 나는 사랑했는데 왜 너는 거리를 두느냐고 따집니다. 그러나 사랑했다는 사실과 편안했다는 경험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의도가 선했다고 해서 자녀의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를 피하게 하려던 손짓이 아이에게는 밀침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의 억울함이 아니라 자녀의 체감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마음속 동기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자기 몸에 쌓이는 감각을 삽니다. 그 감각이 두려움이면 멀어지고 그 감각이 평안이면 다가옵니다. 그래서 노년에 가장 위험한 부모는 나쁜 부모가 아닙니다. 자기 상처를 모르는 부모입니다. 자기가 왜 서운한지 모르는 부모입니다. 왜 자녀를 붙들고 싶은지 모르는 부모입니다. 왜 자꾸 충고하고 싶은지 모르는 부모입니다. 자기 내면을 보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계속 손보려 합니다. 그러나 사실 손봐야 할 것은 자녀의 인생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외로움입니다. 자녀의 태도가 아니라 부모 자신의 불안입니다. 자녀의 무심함이 아니라 부모 마음속 깊은 인정 욕구입니다. 이것을 보지 않으면 부모는 늙을수록 더 서운해지고 자녀는 클수록 더 멀어집니다.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자녀가 나를 자주 만나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직 자녀의 문제로만 보면 답은 영영 나오지 않습니다. 관계의 병은 한 사람만의 잘못으로 생기지 않지만 치유는 먼저 깨어난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부모가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내가 사랑을 주는 방식 안에
두려움을 심어놓지는 않았는지, 내가 관심이라 부른 것 안에 통제가 숨어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희생이라 여긴 것 안에 보상 심리가 끼어 있지는 않았는지, 바로 이 진단 없이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훨씬 더 근원적인 원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받는 부모에게는 반드시 공통된 한 가지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석 교수는 인간의 행복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를 오래도록 묻던 사람입니다. 그 질문 끝에서 그는 한 가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사람은 소유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비로소 자기 존재의 의미를 확인합니다. 더 많이 가진다고 평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높이 올라간다고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곁에 사람이 내 앞에서 마음을 놓을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인간은 자기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녀가 노년의 부모를 다시 찾고 싶어하는 까닭은 부모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 부모 곁에서 자기 존재가 환영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만나게 됩니다. 인간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곳으로 갑니다. 이것은 감정의 사치가 아닙니다. 인간 존재의 근본 법칙입니다. 누구든 자기를 축소시키는 사람에게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누구든 자기를 증명해야 하는 자리에서는 편히 웃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 자기 결핍만 드러나는 관계를 사랑으로 지속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방어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실수해도 무너지지 않는 관계 앞에서는 마음이 스스로 풀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존재가 될 때 효도를 가르치지 않아도 자녀는 돌아옵니다. 보고 싶어서 옵니다. 쉬고 싶어서 옵니다. 살아있는 동안 놓치고 싶지 않아서 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은 붙드는 힘이 아닙니다. 사랑은 돌아오게 하는 힘입니다. 사랑은 죄책감을 심는 기술이 아닙니다. 사랑은 안도감을 남기는 품성입니다. 많은 부모가 사랑을 헌신의 양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수고는 귀합니다. 그러나 관계의 깊이는 해준 일의 총량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상대의 영혼에 어떤 감정을 남겼는가로 결정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떠올릴 때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가, 아니면 설명 못할 긴장이 먼저 올라오는가. 바로 그 차이가 노년의 거리를 만듭니다. 김영석 교수의 철학에는 인간 존엄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야 하며 그 인생은 타인의 통제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내 뜻대로 만들어 놓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가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존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존엄을 지켜준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함부로 재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자꾸 줄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졌을 때조차 너는 여전히 소중하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 앞에서 커집니다. 자신을 자꾸 교정하려는 사람 앞에서는 작아집니다. 이것은 교육의 기술이 아니라 존재의 법칙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불안한 눈으로 보면 자녀는 자기 삶을 의심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자녀는 비로소 자기 삶을 감당할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늘 만나고 싶어하는 부모가 되려면 먼저 자녀를 통제의 대상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작품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내 체면을 세워줄 존재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한 명의 독립된 인격으로, 한 명의 외롭고 연약한 인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때 부모의 눈빛은
달라집니다. 질문도 달라집니다. 침묵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자녀의 영혼에 아주 깊게 스며듭니다. 또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받은 감정으로 다시 관계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긴 것이 두려움이면 자녀는 멀어지며 자기 평화를 지키려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긴 것이 평안이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억지로 끌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노년의 자녀를 곁에 두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자녀의 마음에 어떤 공기를 남기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만나고 나면 지치는 부모인지, 만나고 나면 숨이 쉬어지는 부모인지 물어야 합니다. 내 말이 옳았는가 보다 내 존재가 따뜻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철학입니다. 이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늙을수록 더 깊어져야 할 부모의 공부입니다. 많은 사람은 늙으면 사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말은 이것입니다. 늙을수록 사랑받을 만한 온기가 깊어져야 합니다. 나이가 권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희생의 기억이 친밀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혈연이 그리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끝내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입니다. 따뜻한 사람에게 가고 싶은 것은 본능입니다.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다시 찾고 싶은 것도 본능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좋은 공기가 되어야 합니다. 판단보다 이해가 먼저 흐르는 공기, 충고보다 경청이 먼저 흐르는 공기, 서운함보다 품어줌이 먼저 흐르는 공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부모가 붙들어야 할 것은 자녀가 아닙니다. 원리입니다. 사랑은 지배가 아니라 존중이라는 원리, 가까움은 간섭이 아니라 안전이라는 원리, 효도는 요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움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라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부모는 끝까지 섭섭함 속에서 늙어갑니다. 그러나 이 원리를 깨닫는 순간 부모는 비로소 자녀를 놓아주면서도 더 깊이 연결되는 길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 위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 하나가 우리 앞에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를 삶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바꾸어야 하겠습니까? 이제 방법을 말하겠습니다.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어려운 수련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실천을 끝까지 해내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오래된 습관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말투로 상처 주고 익숙한 표정으로 압박하며 익숙한 기대 속에서 자녀를 다시 어린아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나이가 들어서도 늘 만나고 싶어하는 부모가 되려면 먼저 행동보다 분위기를 바꾸어야 합니다. 말보다 공기를 바꾸어야 합니다. 관계의 결과보다 관계의 감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첫째, 말을 줄이십시오. 사랑을 잃게 만드는 부모의 가장 흔한 실수는 말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만나자마자 묻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느냐고, 밥은 먹고 다니느냐고, 얼굴이 왜 그러냐고, 애는 공부 잘하느냐고, 돈은 모으고 있느냐고, 직장은 괜찮으냐고, 하나하나는 걱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귀에는 조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나자마자 캐묻지 마십시오. 잠시 기다리십시오. 반가운 표정부터 건네십시오. 말보다 먼저 눈빛으로 환영하십시오. 너는 와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메시지를 주십시오. 부모가 먼저 조용해지면 자녀는 스스로 말을 꺼냅니다. 꺼내게 하십시오. 끌어내지 마십시오. 둘째, 해석하지 마십시오. 자녀의 말 한마디를 듣고 두런트 판단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피곤하다고 하면 예민하다고 해석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하면 책임감이 없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거리를 두면 불효라고 이름 붙이지 마십시오. 인간은 자기 마음이
곧바로 해석당하는 자리에서 문을 닫습니다. 반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자리에서는 마음을 엽니다. 자녀가 무슨 말을 하든 먼저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 짧은 말이 자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입니다. 정답보다 수용이 먼저입니다. 훈계보다 이해가 먼저입니다. 셋째,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부모가 대화가 끊기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괜히 충고를 꺼내고 뉴스를 이야기하고 남 이야기를 끌어옵니다. 그러나 편안한 관계에는 침묵이 있습니다. 아무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시간이 있습니다. 같이 차를 마시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창밖을 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견디십시오.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침묵을 견디는 부모만이 자녀의 진짜 말을 듣게 됩니다. 조용한 틈이 있어야 진심이 떠오릅니다. 부모가 모든 공간을 말로 덮어버리면 자녀의 마음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넷째, 충고를 늦추십시오. 아니, 가능하면 자녀가 묻기 전에는 하지 마십시오. 부모는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입니다. 위험도 보이고 실수도 보이고 답답함도 보입니다. 그러나 보인다고 해서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자기 인생의 무게를 직접 느껴야 합니다. 넘어져도 자기 다리로 일어나야 합니다. 부모가 계속 앞서서 길을 막아버리면 자녀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더 큰 문제는 부모 앞에만 서면 자기가 여전히 미성숙한 존재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참으십시오. 알려주고 싶을 때 한 번 더 삼키십시오. 그리고 꼭 말해야 할 때는 명령하지 말고 제안하십시오. 너는 왜 그렇게 하니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라고 부드럽게 건네십시오. 다섯째, 자녀의 현재를 존중하십시오. 부모는 종종 자녀를 기억 속 나이로 대합니다. 아직도 철없는 아이로 보고 아직도 지도해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그러나 자녀는 이미 자기 삶의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부모처럼 상처받고 부모처럼 불안하고 부모처럼 외로운 어른입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말투가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집니다. 허락하듯 말하지 않게 됩니다. 평가하듯 묻지 않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대하듯 조심스러워집니다. 바로 그 존중이 자녀를 부모 곁으로 다시 이끕니다. 여섯째, 스스로를 다스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자녀가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아도 바로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자주 오지 않아도 곧바로 버림받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연락이 늦어도 사랑이 식었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부모 마음속 불안을 먼저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불안이 말이 되고 표정이 되고 관계를 짓누르는 공기가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오늘 자녀를 붙잡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늘 자녀를 신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늘 자녀에게 쉼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조용한 자기 암시는 부모의 태도를 바꿉니다. 태도가 바뀌면 공기가 바뀝니다. 공기가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일곱째, 만남의 끝을 가볍게 하십시오. 많은 부모가 헤어질 때 서운함을 남깁니다. 벌써 가느냐고 말합니다. 다음엔 좀 오래 있으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느냐고 툭 던집니다. 이 한마디가 자녀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대신 이렇게 보내십시오. 오늘 와줘서 참 좋았다. 조심히 가거라. 네가 편할 때 또 보자. 이 말은 자녀의 마음에 빚이 아니라 따뜻함을 남깁니다. 사람은 떠날 때 가벼웠던 곳을 다시 찾습니다. 이것은 작은 기술 같지만 관계를 바꾸는 깊은 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연습을 하나 더 해야 합니다. 자녀가 오기 전 마음속으로 그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축복하십시오. 너는 네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 너는 내 기대를 채우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너는 있는 그대로 귀하다. 나는 오늘 너를 고치려 하지 않고 맞이하겠다. 이 마음의 준비가 부모의 얼굴을 바꿉니다. 자녀는 그것을 말로 듣기 전에 먼저 기운으로 압니다. 바로 여기서 기적은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길을 막는 가장 큰 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부모 자신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저항 말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부모의 마음속에 작은 목소리가 올라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부모가 자식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나? 내가 잘못한 것만도 아닌데 왜 내가 먼저 변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서운하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마음의 저항을 넘지 못하면 관계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겉으로는 웃어도 속에서는 여전히 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부드러워져도 눈빛은 여전히 상처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중요합니다. 자녀를 붙잡는 기술보다 먼저 내 안의 저항을 다스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저항은 대개 세 가지 얼굴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자존심입니다. 내가 부모인데 왜 먼저 숙여야 하느냐는 마음입니다. 둘째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부드러워지면 자녀가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셋째는 절망입니다. 이미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부모는 다시 익숙한 자리로 돌아갑니다. 차갑게 말하고 시험하듯 묻고 서운함으로 마음을 찌릅니다. 그리고 또 후회합니다. 왜 또 그렇게 말했을까? 왜 또 분위기를 망쳤을까? 그러나 후회만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저항의 정체를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먼저 자존심을 보십시오. 부모의 자존심은 자녀 앞에서 쉽게 상처받습니다. 연락이 늦으면 무시당한 것 같고, 짧게 답하면 홀대받은 것 같고, 내 조언을 듣지 않으면 권위가 무너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녀가 부모를 깎아내려서만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내 안에 이미 약해진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흔들림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 위치를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진짜 깊은 부모는 자녀가 자기 말을 곧장 따르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모의 품격은 자녀를 누르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녀의 자유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내면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자존심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이기기 위해 부모가 된 것이 아니다. 사랑하기 위해 부모가 되었다. 나는 존중받으려고만 사는 사람이 아니다. 존중을 먼저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 한 줄이 자존심의 불길을 낮춥니다. 다음은 두려움입니다. 많은 부모는 속으로 달립니다. 내가 한 발 물러서면 자녀가 더 멀어질까봐 두렵습니다. 내가 서운함을 숨기면 내 존재가 가벼워질까봐 두렵습니다. 내가 자꾸 묻지 않으면 자녀가 나를 잊어버릴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붙잡는다고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붙잡을수록 숨이 막혀 더 멀어집니다. 강하게 쥔 손에는 아무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따뜻하게 열려있는 손에만 다시 돌아옵니다. 부모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통제가 관계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가 관계를 지킵니다. 감시가 사랑을 깊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유가 사랑을 오래가게 합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전화기를 들었다 놓으십시오. 따지고 싶은 말을 삼키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숨을 고르십시오. 내가 지금 말하려는 것은 사랑에서 나오는가, 불안에서 나오는가? 이 질문 하나가 부모를 구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적은 절망입니다. 이미 내 자녀는 마음이 멀어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다정하게 해봐야 어색하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상처를 주었으니 늦었다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생각보다 감정의 기억으로 움직입니다. 한 번의 완벽한 사과보다 여러 번의 안정된 경험이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자녀는 부모의 선언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지속된 변화는 결국 느낍니다. 예전 같으면 다그쳤을 순간에 부모가 기다려 주었을 때, 예전 같으면 평가했을 자리에서 부모가 그냥 들어주었을 때, 예전 같으면 서운함을 던졌을 끝인사에서 부모가 따뜻하게 보내주었을 때, 자녀의 마음은 비로소 혼란스러워집니다. 어머니가 달라졌구나. 아버지가 예전과 다르구나. 바로 이 반복이 마음의 얼음을 녹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사실은 시작입니다. 또 하나의 저항은 자기 합리화입니다. 나는 원래 표현이 서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원래 무뚝뚝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부모도 나에게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성격은 안 변한다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포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격이 굳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바꾸기 싫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화를 자존심의 패배로 느끼면 끝까지 버팁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십시오. 자녀에게 부드러워지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굴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품격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부모 마음속에는 또 이런 속삭임이 있습니다. 그래도 자녀가 먼저 잘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자녀에게도 책임은 있습니다. 자녀에게도 예의는 필요합니다. 자녀에게도 돌아볼 의무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바꾸려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입니다. 상대를 기다리는 사람은 세월을 잃습니다. 먼저 깨어나는 사람만이 관계를 바꿉니다. 이것은 불공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많은 회복은 늘 그렇게 시작됩니다. 먼저 깨달은 사람이 먼저 멈추고, 먼저 낮추고, 먼저 바꿉니다. 그 사람 때문에 집안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 때문에 오래된 상처에 새 바람이 들어옵니다. 부모가 그 첫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비참한 일이 아니라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항이 올라올 때마다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알아차리십시오. 지금 내 안에 서운함이 올라오는구나. 지금 내 안에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지금 내 안에 버려질까 두려운 어린 마음이 떨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감정은 힘을 잃습니다. 모를 때는 감정에 끌려가지만 볼 수 있을 때는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선택하십시오. 나는 오늘 저 감정의 종이 되지 않겠다. 나는 오늘 내 상처를 자녀에게 넘기지 않겠다. 나는 오늘 자녀를 재판하지 않고 환대하겠다. 이 선택이 쌓이면 부모의 존재 자체가 달라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자녀가 바라는 것은 완벽한 부모가 아닙니다. 자기 상처를 자녀에게 퍼붓지 않는 부모입니다. 자기 외로움을 죄책감으로 바꾸지 않는 부모입니다. 사랑을 명령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모입니다. 이런 부모 앞에서는 자녀도 서서히 방패를 내립니다. 굳었던 목소리가 풀립니다. 짧았던 대화가 길어집니다. 형식적인 방문이 정겨운 머처스로 바뀝니다. 결국 저항을 이기는 사람만이 사랑의 방향을 바꿉니다. 자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공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태도를 바꾸고 저항을 이겨내고 관계의 공기를 바꾸기 시작하면 부모 안에서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녀를 기다리는 늙은 부모가 아니라 자녀가 다시 찾고 싶어지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부모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제 부모는
더 이상 예전의 부모가 아닙니다. 자녀를 붙들어야 안심하던 사람에서 자녀를 놓아줄수록 더 깊이 연결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서 부모의 정체성이 다시 태어납니다. 늙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깊어지는 존재로, 서운함을 쌓는 존재가 아니라 평안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사랑을 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이 머물고 싶어하는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년의 가장 위대한 변화입니다. 이것이 자녀가 나이가 들어서도 늘 만나고 싶어하는 부모의 진짜 얼굴입니다. 이전의 부모는 늘 계산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해주었는지, 자녀가 얼마나 돌아오는지, 누가 더 서운한지, 누가 더 많이 참았는지 마음속 장부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새로 태어나는 부모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거래로 만들지 않습니다. 희생을 청구서로 바꾸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 키웠으니 너는 내게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계산되는 순간 관계는 무거워지고, 관계가 무거워지는 순간 사람의 발길은 멀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모는 다르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통해 보상받으려 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통해 내 외로움을 덮으려 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사랑하되 붙들지 않겠다. 이 선언이 부모의 영혼을 고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부모는 자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부족한 점이 먼저 보였습니다. 왜 더 자주 연락하지 않는지,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지, 왜 저 선택을 하는지 답답함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게 봅니다. 내 자녀도 자기 몫의 삶을 견디며 살아가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봅니다. 저 아이도 세상에 치이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미래를 걱정하며 누구에게도 다 말하지 못할 외로움을 안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이 시선이 생기면 부모는 함부로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쉽게 단정할 수 없게 됩니다. 쉽게 서운함을 앞세울 수 없게 됩니다. 연민이 판단을 이기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기대를 넘어서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부모는 자녀를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자녀를 품는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부모는 자기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예전에는 자녀의 반응 하나에 마음이 휘청였습니다. 늦은 답장 하나에도 서운했고, 짧은 통화 하나에도 상처받았고, 바쁜 표정 하나에도 버려진 듯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내 감정의 마지막 책임은 내게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녀가 내 외로움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서운해도 바로 쏟아내지 않습니다. 보고 싶어도 죄책감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 절제가 부모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를 크게 만듭니다.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 외로움을 품위 있게 다루는 사람, 사랑을 억지로 증명받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곁에는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오래 머뭅니다. 자녀도 그렇습니다. 또한 새로운 부모는 집안의 공기 자체를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설명해야 하는 집이 아니라 숨이 놓이는 집이 됩니다. 실수하면 지적받는 집이 아니라 잠시 기대어 갈 수 있는 집이 됩니다. 부모 한 사람이 바뀌면 집의 온도가 바뀝니다. 밥상 위의 말투가 바뀌고 침묵의 질감이 바뀌고 헤어질 때 남는 감정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방문하고 돌아간 자녀가 피로를 느꼈다면 이제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예전에는 부모를 만나면 다시 어린아이가 된 듯 위축되었다면 이제는 한 사람으로 존중받았다는 느낌을 안고 돌아갑니다. 이것이 정체성의 변화가 만드는 힘입니다. 부모가 달라지면 만남의 기억이 달라집니다. 기억이 달라지면 다음 방문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결국 관계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감정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새로운 부모는 더 이상 권위로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온기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옳은 말 많이 한 사람으로 남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서 저 아이가 편히 웃을 수 있었던 사람으로 남으려 합니다. 이것이 노년의 위험입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위험이 아닙니다. 자녀를 눌러서 중심을 세우는 것도 위험이 아닙니다. 상대를 안전하게 해주는 데서 오는 묵직함, 그것이 진짜 위험입니다. 자녀는 결국 그 위험을 압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압니다. 예전과 다르게 나를 몰아세우지 않는 부모, 내 선택을 함부로 깎아내리지 않는 부모, 그냥 와 있는 것만으로도 반가워해주는 부모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자녀 마음속에서 아주 오래 닫혀있던 문 하나가 조용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정체성의 변화는 부모 자신도 살립니다. 자녀에게 덜 집착할수록 부모는 자기 삶을 다시 찾게 됩니다. 기다림만 하던 하루에서 벗어나고 섭섭함만 되새기던 저녁에서 벗어납니다. 자기 마음을 돌보고 자기 시간을 가꾸고 자기 존재를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자녀에게 덜 목마르게 됩니다. 덜 매달리게 됩니다. 덜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여유가 자녀를 더 편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빈손에서 더 깊어집니다. 꽉 쥔 손보다 열어둔 손이 더 많은 것을 품습니다. 부모가 이 경지에 이르면 자녀는 더 이상 의무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그 집의 공기가 그리워서 오고 그 부모의 눈빛이 마음에 남아서 오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평안이 그리워서 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모는 스스로에게 새 이름을 주어야 합니다. 나는 서운함을 모으는 부모가 아니다. 나는 평안을 남기는 부모다. 나는 자녀를 신문하는 부모가 아니다. 나는 자녀를 환대하는 부모다. 나는 사랑을 요구하는 부모가 아니다. 나는 사랑이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부모다. 이 새 이름을 날마다 가슴에 새기십시오. 이 정체성이 굳어질수록 부모의 표정은 달라지고 말의 무게는 달라지고 자녀의 발걸음은 서서히 다시 집을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진짜 현실로 굳히려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번 더 결단해야 할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단의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녀가 노년에 나를 자주 찾게 만드는 길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말재주도 아니었습니다. 희생을 더 많이 증명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였습니다. 내가 어떤 공기가 될 것인가? 내가 자녀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존재할 것인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기운을 기억합니다. 부모의 교훈보다 부모 곁에서 자기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노년의 부모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은 자녀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축복의 자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 깊은 곳에서 결심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자녀의 죄책감 위에 내 외로움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희생의 기억으로 사랑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서운함으로 자녀의 마음을 묶지 않겠습니다. 나는 늙어간다는 이유로 사랑받아야 한다고만 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먼저 사랑이 쉬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먼저 자녀가 내 앞에서 숨을 고를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먼저 내 집을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로 만들겠습니다. 이 결심이야말로 노년의 품격입니다. 이 결심이야말로 부모가 마지막에 남겨야 할 가장 큰 유산입니다. 많은 부모는 돈을 유산이라 생각합니다. 집을 남기고 땅을 남기고 통장을 남기면 부모의 역할을 다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자녀가 평생 지니고 가는 가장 큰 유산은 물건이 아닙니다. 감정입니다. 내 부모를 떠올릴 때 가슴이 편안해지는가? 내 부모의 이름을 들을 때
마음이 누그러지는가? 힘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부모의 얼굴인가? 이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마지막 선물은 내 곁에 오면 안심이 된다는 기억입니다. 그 기억 하나가 자녀를 평생 살립니다. 세상이 차가워도 돌아갈 내면의 집이 있다는 느낌, 그것이 자녀를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만남 하나도 다르게 맞이하십시오. 자녀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와주어서 고맙다. 너를 판단하지 않겠다. 너를 고치려 하지 않겠다. 너를 내 기대의 틀에 가두지 않겠다. 오늘 나는 네가 쉬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이 마음으로 바라보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자녀는 그것을 압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압니다. 인간은 자기를 대하는 공기의 결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부모가 진심으로 변하면 자녀는 그 변화를 언젠가 반드시 느낍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할 수 있습니다. 낯설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관된 온기는 결국 마음의 문을 엽니다. 따뜻함은 느리지만 가장 깊게 스며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를 더 새겨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높은 방식은 자녀를 내 뜻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자기 삶을 살아갈 힘을 얻도록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도 믿어주고 멀어질 때도 저주하지 않고 늦게 돌아와도 마음의 문을 닫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진짜 위대해지는 순간은 자녀를 붙잡을 수 있을 때 붙잡지 않는 순간입니다. 다그칠 수 있을 때 다그치지 않는 순간입니다. 상처받았다고 말하고 싶을 때 먼저 이해를 선택하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 부모는 단지 늙은 어른이 아니라 한 사람의 깊은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는 그런 부모를 잊지 못합니다. 그런 부모를 다시 찾습니다. 그런 부모를 마음의 고향으로 삼습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변해도 자녀가 달라지지 않으면 어쩌나 괜찮습니다. 부모의 변화는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변했으니 너도 이렇게 하라는 계산이 아닙니다. 부모의 변화는 내 영혼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설령 자녀의 반응이 더디다 해도 이 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걷는 순간 부모 자신의 삶이 먼저 고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서운함에 흔들리던 마음이 잦아들고 비교와 기대에 메마르던 가슴이 부드러워지며 남은 생을 더 품위 있게 살아갈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먼저 흘려보내는 사람을 구합니다. 용서는 언제나 먼저 품는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자녀를 위한 길이면서 동시에 부모 자신을 위한 구원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에 새기십시오. 자녀는 완벽한 부모를 원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부모를 원합니다. 위대한 부모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앞에서 안전한 부모를 원합니다. 모든 답을 가진 부모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부모를 원합니다. 그러니 남은 생의 목표를 바꾸십시오. 존경만 받는 부모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다시 만나고 싶은 부모가 되십시오. 의무로 찾아오는 부모가 아니라 그리워서 찾아오는 부모가 되십시오. 체면 때문에 연락하는 부모가 아니라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놓이는 부모가 되십시오. 그 길은 멀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침묵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내 안의 서운함을 붙들지 않고 축복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삶 앞에서 조용히 선언하십시오. 나는 자녀의 마음을 붙잡으려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자녀의 영혼이 쉬어갈 수 있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나는 늙을수록 더 가벼워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나는 사랑을 요구하지 않고
사랑이 머물고 싶어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자녀가 다시 오고 싶어 하는 집이 되겠습니다. 나는 자녀가 설명하지 않아도 안심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나는 남은 생을 서운함이 아니라 축복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오늘 반드시 당신의 말로 세상에 새기십시오. 마음으로만 다짐하지 마십시오. 손으로 적으십시오. 적는 순간 결심은 더 깊어집니다. 적는 순간 마음은 방향을 가집니다. 적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새로운 길 위에 섭니다. 오늘 댓글에 이렇게 남기십시오. 나는 자녀가 다시 찾고 싶은 따뜻한 부모가 되겠습니다. 이 한 문장을 적는 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남은 생의 태도를 선택하는 서약입니다. 서운함의 옛 문을 닫고 평안의 새 문을 여는 선언입니다. 상처를 되풀이하던 부모에서 사랑을 머물게 하는 부모로 태어나는 증표입니다. 오늘 그 문장을 적는 순간부터 당신의 눈빛은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말은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집의 공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녀는 이유를 다 설명하지 못한 채 이상하게도 당신이 자꾸 생각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짜 사랑의 귀환입니다.